그러면 아직 9라운드는 남았으니까요. 네. 장지혁 교수님께서 만회하실 기회는 충분하시고, 그래서 박지원 교수님께서도 네, 꾸준히 지금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답변 제공해 주시면 승패와 상관없이 참 많은 유익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 댓글에서 아주 많은 총신과 감신 간의 자존심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 모든 마타도어와 논쟁을 뒤로 하고 저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딱 보자마자 나왔던 질문인데요. 오, 네. 어, 부활 후 천국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볼 수 있나요? 어허, 네, 쌍문동 쌍칼님께서 네, 주신 네. 질문 저도 확인했는데요. 박재영 교수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해크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자기는 동물신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물신학자. 그래서 동물신학자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동물을 연구하는데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으며 그러므로 동물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동물도 성찬을 먹여야 된다라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제가 그때 이 동물이라는 것이 과연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봤고 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천국에 가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영혼을 가진 존재가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에 이뤄서 구원을 이제 받고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죠. 그리스도는 사실 개와 고양이와 모든 동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인류의 통일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류의 통일성과 속죄의 관계성인데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강아지로 오시지 않았고 고양이로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피조 만물의 세계 가운데 회복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죠. 즉 인간만 영혼을 가진 인간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에 담지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피조 세계, 즉 식물, 동물, 그 외의 모든 자연 만물은 앞으로 완성된 형태로 그곳에 있게 되겠죠. 결론을 지어보면 정리해보면 아쉽지만 제가 만났던 그 동물 신학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아마 그 반려견 자체가 천국에 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키우고 있는 반려묘 강아지가 아마 같은 천국에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완성된 형태의 피조물은 존재하겠죠. 완성된 형태의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계를 버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계를 다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피조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들은 완성된 형태로 있게 되어서 성경에 보면 그곳이 되면 복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곳에 가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완성된 피조물의 형태로 동물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양이와 저의 강아지는 우리가 가는 형식으로 갈 수 없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끝! 딱 됐죠. 네, 완벽하게 시간 제가 맞추셨습니다. 이번에 그 네이버 이거 보고 했습니다. 아, 네, 완벽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바로 이어서 장지혁 교수님의 또 다른 대안적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나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동물들을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데려와서 동물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때 자기가 키운 애완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끝나고 또 목사님이 안수해주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완전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예배가 완전 개판인지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그런 경험들도 하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동물신학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항상 그 동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말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고대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지 인간만을 한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전 피조물,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인간은 특별히 소중하지만 그랬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면 덜 소중할 것이냐, 덜 회복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인간을 구원하시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개를 구원하시겠다면 개한테는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제 말의 포인트는 저는 전반적으로 박정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걸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실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동물은 구원이 안 되고 나중에 전체에 대한 모습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금에 있는 온 피조물, 동물들도 먹고 먹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피 흘리고 죽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만물,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다 부활하게 되면 부활 이후에 인간이 바글바글한 그 많은 인간이 어떻게 다 거주할까, 이런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이 지구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대해야지, 동물은 빼고 인간만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동물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복시키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물의 구원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유롭게 시간 안에 맞춰주셨고요. 박재현 교수님 혹시 홀리 카운터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홀리카운트 사용하겠습니다. 오, 첫 두 라운드에서 바로 소진을 하시는 홀리 카운터. 네,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2분 동안 홀리 카운터용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뭐 이제 단정하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란 얘기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확장성을 우리는 염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제가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 약간 반대 형식으로 말을 했냐면,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실 인간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Theopneustos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우리한테 생기로 불어 넣어진 존재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 좀 더 영혼을 가진 인간의 독특성의 차원에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것이지, 마치 이것을 단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지점은 동의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당연히 동물도 그런 차원에서는, 회복의 영역에서는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인간은 구원이 있고 동물은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홀리 카운터 쓴 것이고요.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구원은 인간과 동물, 전 세계 피조 만물에 확장적으로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사실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이 우리가 정확히 돼야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아까운 홀리 카운터를 제가 지금도 쓰게 된 것입니다. 참 저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지혁 교수님 혹시 응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만족합니다. 네, 아끼시는 걸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답변을 들으셨던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지금 담에색님께서 올려주신 투표를 통해서 승자를 가려주십시오. 교수님께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450명 가까이 지금 시청 중이시거든요. 저희 채널 방송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시청자 수입니다. 근소 우위로 박재훈 교수님께서 55%, 그리고 장재혁 교수님께서 45%를 득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